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의 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인데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제일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데 분명히 여기에 세 분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를 하지만 온전히 하나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위격은 일심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네, 완전히 이해하기는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명확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 분인데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의 모습, 여러의 양태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집의 아버지인데 회사에 가면 부장이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한 사람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그러면 한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죠. 새 모습이니까. 회사에서 부장인데 아들이 회사에 가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두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옆에서는 부장이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역할, 세 개 역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 분이 동시에 한 장소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따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셋인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세 분이지만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신이 셋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삼신론은 전혀 다른 신이 셋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온전히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 정말 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럿이지만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런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한 뜻을 가지신 유일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시지만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ne God가 아니고 only God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위격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모습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중에 임했던 분 하나님의 사자였고, 또 홍해 앞에서 구름 기둥을 이끌고 애굽 군대를 막아섰던 분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해 진격해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것이다. 그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 바로 성자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에서는 언급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그러니까 이 장면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의 마지막 3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 그런 우리 선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될 직분자의 모습들을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였고요. 성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직분자의 선택입니다. 직분자를 선택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직분자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 어떤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직분자로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던 것이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이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왕궁에 있었던 그 40년 기간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가 했던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직분자로 하나님이 택하실 때 분명히 그 우리와 또 직분자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와 직분자를 하나님 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을 사용하시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피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투표합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그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피택된 사람들, 우리 피택되었다고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하나님 결국은 그 모세를 불러서 또 도와주셔서 사용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피택자들이나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직분자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피택자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피택자들이라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직분자의 역할인데요. 직분자는 자신의 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옮기시면 그제서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선두에 서셨던 것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혼자 다 감당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다른 직분자들과 함께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과 9절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은 제사장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을 때였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그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이 될 우리 아론과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던 70인의 장로들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이 함께 그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요. 아론과 두 아들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었던 70인의 장로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시대를 시작으로요. 예수님 당시에는 70인의 공의의 의원들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에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장로와 집사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을 거쳐서 이런 직분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정말 역할이 다른 직분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승진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직분자로, 그러니 오히려 직분자로 피택을 받으면 더 낮은 자세로 서로의 맡은 역할을 존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자의 자세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직분자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말대꾸도 했었고 못하겠다고 떼도 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세는 변해가서 모세를 그 다음에 묘사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그 모세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세가 바뀌어갔던 것이죠. 직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직분을 받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택이 되면 더욱 말씀 많이 봐야 하고, 더욱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보다는 혈기 있는 사람이었죠. 애국 사람을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는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충성의 사람이었다.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충성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충성하지 않았죠. 못하겠다고 했고 그랬는데도 점점 직분을 받고는 충성된 사람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은 교회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장도 할 것이고 또 목자도 할 것이고 위원장도 할 텐데요. 이 모세처럼 온유함과 충성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와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죠. 온유와 충성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감당하다 보니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과 충성된 모습, 또 겸손한 모습과 낮은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피택을 받은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택함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성숙함도 더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것이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통한 신앙의 성장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피택되시는 분들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를 잘 섬기시고 교우들을 온유함과 또 직분의 충성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교우들은 이번에 선출되는 직분자들이 우리가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 받은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 피택 받든 받지 못했든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모세 같은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